여러분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귀하게 생각하는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15장에서 모든 교리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까지 끝이 나고 16장은 주로 그렇게 사람에 대한 소개와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사말, 소개하고 사람에 대해서 추천하면서 문안하는 것은 상당한 로마서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고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12장에서 15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16장이 막연하고 15장과 단절되게, 구별이 아니라 단절되게 따로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사말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교훈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로마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16장에 소개된 이들의 삶을 통하여 로마서의 신학,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장이 16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간증했겠습니까? 자신의 삶도 15장에서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방 교회든지 예루살렘 교회든지 하나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로지 땅끝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자신에게 임한 복음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6장에서 따로 자신은 제외되지만 16장에서 소개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드리라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적용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의식을 주는 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서 7절 말고요,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약 30여 명의 사람들의 실명이 소개되고 있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일이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 대부분은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예를 들면 각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이나 그런 곳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소한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영적인 실력이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삶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단순한 문안이나 교회에 소개하고 추천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앞으로 로마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까지, 현재적, 미래적 사건까지 이 인사말 속에다 다 숨겨 놓았더라고요. 일종의 퍼즐처럼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로마서 첫 서론을 했던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사도행전의 기초로 확인해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왜 기록했겠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내에 힌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두 가지 크게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다. 상당히 위험한 시기이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 기도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어떤 것이죠? 이방 교회가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어야 진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함께 하나 되었음, 교회가 하나됨을 선언하는 것, 헌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교회가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데, 바벨론 포로 동안에 제국이 바뀌면서 여러 왕들이 이방의 물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재건되어지도록, 성벽까지 재건되어지도록 도와주죠. 그게 여러분 바로 바벨론에서 이방의 물질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쓰여진 이 내용의 성취가 바로 이방 교회가 헌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이 물질적 위기를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것과 흡사합니다. 저는 그것의 성취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든지 이방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유대와 이방의 벽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첫 번째 이 디딤돌이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의 헌금을 유대인들이 겸허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를 길게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였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위험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서바라에 대한 선교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혹시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변고를 당하면 로마 교회를 더 이상 방문하지 못하고 서바나 선교의 꿈도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비장한 각오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는 로마 교회를, 다시는 이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쓴, 어떻게 보면 유서와 같은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자신에게 임한 복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로마 교회에게 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기록했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문안하고 그들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 즉 로마 교회에 이미 속해 있거나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문안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뒤로 밀쳐놓고요.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잠시 좀 우리가 이 리스트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베가 그랬던 사람인 것 같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정식 명칭은 브리스길라이고 브리스가는 여러분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애칭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가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애칭을 부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 그 친구 이름이 레이첼인데 그 남편이 그 레이첼을 부를 때 레이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또 아들이 제임스인데 제임스라고 부르지 않고 지미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사람에게만 정말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애칭이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나 여러분 브리스가나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할 때는 아주 친근한 애칭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서 1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과 전혀 한 번도 사역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문으로만 서로 존경하고 소문으로만 그가 어떤 사역자인지 알 뿐이지 사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그 문안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만나지 못했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로마 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문안하고 추천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끝까지 동역해내기를 원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장은 단순히 부록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실제의 삶에서 실천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로마서의 진정한 결론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겁게 받아들이시면서 한 절 한 절을 읽어보시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16장에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6장을 읽으면서 로마서의 신학이 무엇인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바울을 사로잡았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실제적인 사람의 적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저도 이 16장을 3시간 동안에 거쳐서 살펴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름이 기도했습니다. 이 16장 마지막 절 이후에 사랑하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는 아니지만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할까? 여러분,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는 나의 보호자이다, 처음 익은 열매이다, 수고한 자다, 헌신한 자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들의 삶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소개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편지가 전체 로마 교회에 회람되며 읽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문안과 동시에 추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느냐고요. 바울이 짧지만 일일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네.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만 해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목을 내놓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록해 줬다. 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좋은 쪽에서 충격적이고 은혜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일부 때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을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이 천국의 리스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요약하시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목사일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추천할 만한 목사일까? 여러분, 이거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다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가죽 파피루스지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거 다 교인들에게 불려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섭섭하지만 또 도전도 될 거야. 이제부터라도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내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좀 충성하고 헌신하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분발시키기 위해서 또 이 리스트가,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안과 인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문안 인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이들 대부분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임했을 때? 복음이 임했을 때,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사도 바울의 간증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요, 신앙생활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좀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스럽고 약간 유치하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그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홍 목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가끔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추천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몇 명 제가 추천서를 썼거든요.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쁨으로 추천할 말이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추천서를 쓰는 일은요, 즐거움이에요. 이분을 당신의 교회에서 모셔가게 되면 그 교회가 하나 될 것이고, 분명히 그 사람의 생을 봤을 때 내가 볼 때에는 그 교회에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하며 쓴 사람도 있어요. 왜 고민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추천서를 쓴 적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홍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홍 목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일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처음 익은 열매다운 사람일까? 예를 들면 서로 상호간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도대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현재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기쁨으로 여러분 추천할 수 있는 헌신과 충성된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통해서 부여해주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된 삶,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인사말이 필요하게 됐는지 뒤에 가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왜 사람들을 그렇게 로마 교회에 소개해야 되는가?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의 개념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1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 보면 16장 안에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적어도 5개 이상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며 모인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16장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14절과 15절을 읽어보시면 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는 동안에 2년 동안을 어떤 셋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셋집에도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전화나 핸드폰이나 영상, 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 각 흩어져 있는데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교회 내에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교회에게 이 로마서가 쓰여졌고 회람되었다, 돌려져 가면서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 누구?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서로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이 인사말이 다른 서신과 다르게 길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커다란 아픔이 있고 좋은 점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자세히 읽어보시다 보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이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지만 유대인들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헬라식 이름이 나오고, 심지어는 자세히 읽어보면은 권세자는 권세자들끼리, 종들은 종들끼리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끼리끼리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요 좀 정리를 해봅시다. 로마에는요 5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16장만 볼 때 그러면 그 5개의 교회가 전체 인종을 함께 초월해서 이룬 교회도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이 이름의 집단으로 따져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아픔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전에 로마 교회의 주축 세력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죠? 이방인들이 주축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다시 네로 때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되어지고, 그때 브리스길라도 다시 아굴라와 함께 여러분 로마로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만 아프게 해서 죄송하지만 주축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바뀌게 되고 주축 세력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12장부터 교회의 하나됨을 그토록 강조했던가 봐요. 너희 유대인들의 교회에 이방인들과 하나 되라. 이방인들이여 유대인들을 포용하라. 너희 비본질적인 것, 특정한 날 안식일, 그 다음에 특정한 음식, 할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이 로마 교회의 아픔 아닙니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 있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교회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인종을 초월하고 자신의 배경을 초월해서 하나된 교회, 전체 최소한의 5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15장까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강조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하나됨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5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12장에서는요 마땅히 믿음의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서 15장 끝까지 너희가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지체가 되라. 여러분 왜 저런 말씀을 했는지를 이 집단들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펼쳐가는 논증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교회가 비록 그렇게 나름대로의 인종적인 벽,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벽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소하려고 1장에서 8장까지 그토록 노력한 이유가 분명히 단점으로 남아있지만 그들 안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었고 영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춘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16장을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진정한 형제 사랑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들의 헌신적 열정이 이 16장에 묻어나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좀 그들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인물이 나와요.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리스토블로의 집에 그 권속들이 이룬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면 상당히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누구냐면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추론해 보면 저 사람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원수된 헤롯 가문의 손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룬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지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함께 형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헤로디온도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헤롯 대왕 가문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저 사람도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 교회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 헤롯 가문을요, 이방인의 헤롯이 원래 그들을, 여러분 이드메 사람인데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으냐고요. 조금만 마음만 상해도요,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 그 한국의 크리스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따가도 한 번 더 강조가 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는 거다,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도 이 본문 리스트를 보게 되면 로마 교회가 이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대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음에 영향력을 미쳤냐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대요.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레오가 집정관, 도미티안 황제의 집정관이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정관은 클레멘스의 비서였던 사람이에요, 네레오가. 근데 이 클레멘스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네로 황제가 여러분 일부러 불을 내놓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때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네로 황제의 오른팔로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학살한 주범이에요. 그 아들이 클레멘스고 그 사람 곁에서 보피라는 비서가 네레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클레멘스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아니, 저들은 짐승에게 찢겨서 짐승의 먹이가 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클레멘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레오예요. 그러니까 네레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서관이니까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로마의 실세 중에 실세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지금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네레오나 클레멘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를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내나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그를 포용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부모를 죽인 것, 그것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로마 교인들 가운데 자식을 그런 사람들에게 잃었다, 이건 여러분 정말로 감당 지수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원수를 받아들였어요. 로마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명단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고요. 예?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말로 상처 주면은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몇 년이고 얼굴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 아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적개심을 올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에돔을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켰냐면 유다에 대한 적개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미움, 형제에 대해서 아픔, 서운함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를 죽였습니까? 자식을 죽였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몰래 훔쳐갔습니까? 로마 교회의 영적인 실력이 이렇게 대단한 교회였고, 로마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사람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인이었어? 우리도 저렇게 한번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보자. 이게 로마서 1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커다란 이슈 중에 이슈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로마 교회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정말로 봉동중앙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한국 교회사에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 아닙니까? 양자로 삼고 마침내 목사로 만든 사람이 손양원 목사.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그분 아니시냐고요. 오늘날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요, 한국 교회에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핍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여러분 뭐 얼마나 죽일 일인가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처럼 로마 교회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저는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임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은요, 제자가 되었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은 크리스찬이 한국에 너무나 많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함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된 열매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형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한 거예요. 사랑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는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6장에. 정답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닮은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로마서 16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한 말씀만 더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신념을 이겨야 되죠. 우리의 경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신앙이 액세서리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념이요, 신앙을 짓밟아 버린다니까요. 편견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으로 편견 극복해야 되죠. 여러분의 아픈 경험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한번 구부라지면 절대로 피지 않는 우리의 그릇된 인상, 처음 상대방과 부딪혔을 때 나쁜 인상 가지면 끝까지 나쁜 인상 갖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정화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져 가지고요, 이거 하나 될 수 있겠느냐고요. 적어도 신앙인들만큼이라도 다른 거 다 어떤 세상의 가치, 신념, 철학을 뛰어넘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이루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이 교회다움이고 그것이 제자다움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그 삶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그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섬기는지를 통하여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입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오직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신을 제어하고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16장이 그 리스트라니까요. 확인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형 교회를 이루라, 선교에 필요하니 각종 은사와 달란트가 많고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외적인 달란트와 능력만 보고 세웠던 수많은 인물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 아니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능력이나 달란트가 아닙니다. 먼저 주 안에 거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성숙한 교회됨의 의식으로 무장한 사람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해져서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메마르면 가시밖에 남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요, 안겼을 때 상처밖에 주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말세지 말에 이 로마서 16장 뒤를 이어서 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능력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